지금 오늘 32절부터 52절까지 꽤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 또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되었고, 그게 맞는 교훈을 주셨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취하셨던 이 사건, 크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이제 11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되시는데,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순환역을 하시는데,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역을 하십니다.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산헤드린 공회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 대신에 죽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었으니까, 로마 집행관에게 있었으니까 사형 집행을 못하고 일단 죽이기로 이제 결의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로마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로마 군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게 될 것이다 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아주 더 정확하게 그렇게 순환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가장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엉뚱한 짓 하지 않죠.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근데 대속제물이 되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을 다 당하셨다. 하지만 끝까지 그걸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더 이상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인, 그 이상의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자꾸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내 안에 이게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뭔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약 60%가 뭐냐면 다시금 도덕적인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장 우선하는 게 60% 이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 게 뭐냐? 그러니까 도덕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그 이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내 안에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어떤 마음의 성품들, 뛰어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걸쳐서 아주 막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어야 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거든요. 지금 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순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진다면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어떤 인간적인 탐욕, 욕심, 욕망, 이것들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촛불 켜놓고 뭐 큰 돌 앞에 그냥 빌잖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도 다 빕니다. 세상 종교도 다 기도합니다. 뭐 큰 나무에 새끼줄을 감아놓고도 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새끼줄을 감아놓고 물 한 잔 떠놓고 그 촛불 켜놓고 비는 것, 큰 돌 앞에 가서 비는 것, 그 비는 거와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돌 앞에서 비는 기도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그 기도 내용이 똑같다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단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걸 지금 주 앞에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그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거든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물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가장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제 눈이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실제적인 부분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뭘 원해야 될까요? 건강도 중요하죠. 물질도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명예로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조 따라서 구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하고 어른들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성숙된 신앙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여기 그래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그래도 꽤 깊으신 분들 아닙니까? 아마 신앙의 초보 때부터 신앙생활 잘 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의 초보일 때는요, 신앙이 참 예수 믿을 때에는 뭘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도록 해야 되니까. 초신자 시절 때는 막 뭐든지 기도해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다 들어주나요?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될 때 사실은 응답이 안 됩니다. 응답 안 해주신 게 응답이죠.
그런데 신앙은 이만큼 어찌 보면 좀 성숙되고 신앙의 어떤 경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초보 때 신앙과 같은 그런 신앙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따로 요 제자들을 따로 데려간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베나산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하게 사실은 야고보, 요한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더 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12제자가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은 질서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뭔가 질서를 놓고 봤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일 먼저 부름 받기도 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그들은 역사를 보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까지도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예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 있는 것, 거기에만 딱 현안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도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적인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적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탐욕, 정욕, 더 가지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요. 이생의 자랑,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은 것, 명예욕. 어찌 보면 지금 이 두 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든지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속에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적인 것,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지 않아야 될 것, 예수님 믿자라도 얼마든지 세상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두 제자만 이게 마음에 가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10명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계속 오면서부터 누가 크냐고, 누가 높은지 앉을 거냐고 계속 싸우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번 경고 조언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한 번 더 경고를 주셨잖아요. 도중에서 너희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느냐 했더만 누가 크냐고 지금 그렇게 싸우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순환 예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받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는 안중이 없어.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가는지 생각조차도 없어요. 이미 자기들 마음에 딱 고착해 있으니까. 왜 주님께서 저런 말씀 하셨더라, 왜 주님께서 저런 말씀 하셨지라고 하는 고민조차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두 제자가 이기적인 생활을 가지고 하늘 우편 하나 좌편에 하니까 이 두 제자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고 결국 10명도 똑같은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온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에 대한 의미는 완전히 무시돼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서도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적이다 그랬으니까 이걸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이걸 더 이게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구하는 것들, 그게 잘 되는 것,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것, 이생의 자랑,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나만을 위한 거 아니죠. 나를 위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바깥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안목의 정욕은 눈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내 눈이 바깥으로 나가야죠. 나만 잘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만약에 믿음이 성숙하다면 하나님,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이 순한 예고를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이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염천교회 교회인데 주님 저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받고 모든 거 다 잘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주님 영광을 돌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무엇을 구하기로 내가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묻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생이죠. 주님 앞에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원 복락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대해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부활의 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게 해주세요. 이런 광고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주기로 하느냐? 당연 그 앞에 순한 욕을 했으니까 주님, 주님의 그 순한 욕의 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길을 닫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도덕관을 좀 더 올려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그냥 간접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거, 이것만 구하면서 왔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서 왔고, 아니면 속된 말로 337, 335, 복 이러면서, 무조건 우리가 복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데 그것보다는 남들보다 위에 서야 되고 남들보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게 복이라고만 한국교회가 계속 가르치고 온 것 아닌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손가락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는 걸 못 봤거든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지는 꼴을 못 본 거예요. 더 욕심 부리고 더 앞서가려고 그러고 더 위에 가려고 그러고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신앙적 자세, 이 마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절대로 종 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어뜸이 되려고 그러고 앞서가려고 그러고 큰 것이 복이고 어뜸이 되는 게 복이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아닌 거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말뜻을 결국은 깨달았나요?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상이몽이라면 동상이몽. 한 침대에 같이 있는데 같이 자는데 생각이 달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계시잖아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내 뜻, 내 생각 그걸 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고 내가 추구하는 게 앞서간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면 뭐 높은 자리에 가지도 말고 많이 배우지도 말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되었어도 섬기는 위치에 가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위치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아마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자리에만 가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는지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리고에 지나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리고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거기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엄청난 세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뭘 하러 왔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온 거거든요. 메시아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야. 안목에 정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먼 발치에서 예수가 이런 사람이래, 이런 일을 했대, 아마 이야기를 들었겠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늘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는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때도 제가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리고를 지나가면 끝입니다. 예수는 다시 예리고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성취하시면 끝입니다. 보라시고 성취하시면 끝입니다.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예리고 오시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는 거지였으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을 육신의 정욕으로 따지면 돈이잖아요. 돈.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동력 좀 해주시오. 지금 그럴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는 돈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혼자 예루살렘 가는 것 같았는데, 혼자 십자가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내 가는 그 길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거예요. 이 말 듣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장해라고. 그런데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번에 당의원들하고 정치대회를 가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아침 경건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얘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믿음도 없습니다. 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제자 12명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당회원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을 지금 이 맹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든 무슨 불쌍히, 다 좀 영광 중에 높은 자를 깨달라고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윗의 자녀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두 마디를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 해주기로 하느냐? 눈 뜨기로 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네 믿음대로 되었다. 결국은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 이 한 사람뿐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현장에 회방꾼이 있고 조력자가 있습니다. 앞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회방꾼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일에 회방꾼입니다. 오히려 막 크게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야 잠잠해. 이게 주님을 위하는 일 같지요. 아니잖아요. 그 불쌍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잘라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면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 부르실 때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꾸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그 거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해서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회방자가 되겠습니까? 조력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회방꾼들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조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야 시끄러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넌 조용해, 짬짬해. 그게 아닙니다. 같이 가십시다. 같이 말씀 들으십시다. 당신이 더 말씀 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땡겨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지를 아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사망을 보라시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정말 조력자가 되고 나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또 그런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갔다고 합니다. 이 겉옷은요 맹인에게는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맹인은 거지였잖아요. 거지에게는 이 겉옷이요 이불도 돼요.
자기를 몸을 보호하는 것도 되고 이제 낮에는 덥지만은 밤만 되면 기온이 쭉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 겉옷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이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일 귀한 것들조차도 내버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겉옷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교심을 따라 쓰여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겉옷을 확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소경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께 구원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 걷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덮여있는 우리 겉옷은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새 사람으로 다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보혈로 깨끗해진 것을 입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참된 성경과 종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문제 해결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내일이 수능시험입니다. 7명의 자녀들이 수능을 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 예언처럼 찬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